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 앞에 사역하러 갔던 목사님이 동경 쪽으로 신간센을 타고 가야 되는데 교토 쪽으로 타고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신간센 타고 가다가 국철을 타고 가다가 또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일본 집 2층에서 석유 스토브를 켜고 자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갖고 비볐더니 눈병이 났어요. 지금 잘 안 보이죠? 혹시 또 이렇게 보이면 왜 그러나, 저게 전염성이 있을까 없을까 또 이런 생각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그 일본 사역자들과 우리 한국 사역자들이 많이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위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요. 원네스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걸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시골에서 이 고엽나무라는 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이게 접붙이니까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나무로 성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엽나무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과인데 열매는 작거든요. 마찬가지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무한한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를 한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광야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뭐 대단한 존재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막 두려움에 빠졌죠.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이 능력이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원리스가 되게 합니다. 원리스. 원래 사전에는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인데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위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필요할 때 같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고 도움을 받으면 될 건데, 사단은 원리스가 되게 한다니까. 자꾸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어떻게 실패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나는 안 돼. 이럽니다. 그래서 원리스가 되게 해요.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속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또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환경이 불리해.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가정은 너무나 불행해. 그런 거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환경이 좋아서 저 사람은 성공했지. 나 같아도 저런 환경이라면 나도 성공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해요. 그게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아. 지식도 있고 말이지. 또 뭐 권세도 있고 또 돈도 많아. 그래서 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가진 게 있어야지. 나는 뭐 제대로 공부를 했나, 지식이 있나, 내가 가진 돈이 있냐 말이지. 특별히 우리가 연초에 일을 맡기다 보면 저는요 능력이 없어요. 못합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지요. 이런 성도들도 가끔 있다니까. 여러분 속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시려면 능력이 모세에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40-50년 전에 군대 입대할 때 입대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주신 부모님들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군대 생활이 어렵고 훈련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사실 군대 생활 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사람들은, 지금 우리 후대들은 또 지금 나름대로 또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진짜 너무 어려웠거든요. 군대 생활.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지금 뭐 조교가 훈련병들한테 존댓말을 쓴다네. 우리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선미 목사 군대 입대할 때 내가 연무대까지 따라가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 정신이 없을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놓치지 마라.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잔뜩 겁먹고 들어가더라고. 뭐 세면독 하나 들고 이렇게 저쪽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훈련 도중인가 언제 한번 처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대뜸 한다는 얘기가 아빠 왜 그렇게 나를 겁줬습니까? 나 그냥 심장 들려 막 힘들었는데 사실 입대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하고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아빠가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 전화하자마자 그 얘기부터 먼저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40장을 찾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16페이지 구약성경.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 그 손을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과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화산이 팍 폭발했는데 아름다운 집이 한 채가 생겼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화산이 폭발했는데 집이 한 채가 딱 생겼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완전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지어야지만 집이 생기는 거지, 화산이 팍 폭발했는데 집이 생겼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보다 수없이 복잡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쩌다가 확 생겼어요? 설계자가 있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어린 아기가 여기가 몰랑몰랑하다고 그랬지? 여기가 위험하잖아요. 그 한참 있으면 이게 이제 아무는데 여기 물렁물렁해서 막 조심스럽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머리가 찌그러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이게 작아진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목을 못 가누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아기가 목간을 가누지 못하니까. 이 꺾이면 큰일 나거든요. 전신 마비가 됩니다. 얼마나 조심합니까? 엄마들이 아기 목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목이 이게 딱 이게 굳어버리면 뱃속에서 이게 활동을 못해요. 어머니 뱃속 양수를 타고 돌지를 못해요. 운동을 못해요. 그 아이가 뱃속에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이게 그런 겁니다. 난 이런 것만 봐도요, 이게 참 오묘하구나, 신기하구나. 나는 자연만 봐도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떻게 아니 성경에서 말씀으로까지 전달하는데 안 믿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못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 네스가 되는데 원 니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알면 모든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가지고도 예수님 모르면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갖고 내가 몇 살로 보이냐 그랬더니 30대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일본 분들한테 내가 몇 살로 보이냐 했더니 67세로 보인다. 나는 또 한 40대로 보면 할 줄 알았더니 67세라네. 67세 될 건데 뭐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60 몇 살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삶을 엿볼 수가 있더란 말이죠. 내가 어리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살았는데 조금밖에 못 보지.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보여요. 10년, 20년을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보고 모르니까 실패하더라고. 다 실패하더라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실패.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회가 문제가 오고 말년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봤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면 손해보는 거 없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다 채우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광야에서 승리하셨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잘 아시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헬란말로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을 앓아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거 이게 최고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건들겠어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들겠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이걸 놓치니까 지금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200만을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지. 환경에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정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오늘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데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족속 가운데 분명히 제자가 숨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그랬죠. 되라고 안 그랬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방향 맞춰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저는 이제 아마 연말쯤 되면 뒤에서 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가 많으니까 뒤에도 앉고 이러고 계시는데 이제 막 앞에 앉으려고 날릴 겁니다. 연말 되면.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시네. 그렇게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셔야지. 아멘. 왜냐? 우리가 한번 교회를 키워보자가 아닙니다. 저 신천지 빠진 사람 살려야 되거든. 제일 무서운 이 사단의 졸개가 이단의 영이거든. 이단의 영. 이 불교 신도는요, 복음 전하면 너무 이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려요. 아, 석가모니는 훌륭한 철학자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금방 아는데, 저 이만희는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하니까 잘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게 이단의 영입니다. 한번 빠진 사람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저런 사람을 살리려면 진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왔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만나자마자 예수 믿어라, 그 앞에 데모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 신천지 오신 분 흔들어 보세요. 몇 분이 여기 왔다가 다 연결돼서 오는데 몇 분이 여기 왔다가 성가대도 하고 막 나오고 뭐 이러더니 어느 날 아예 안 나와요. 연락 다 끊어버리고 다 거기 가 있더래. 거기서 사람 가르치고 있더라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빠진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곳에 우리를 자리 잡게 했습니까? 왜 최고로 이 계룡산과 보문산을 통해서 흑암이 역사하는 이 대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대전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가 일곱 족수가 31명과 싸워서 자기 힘으로 이기란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함께 하겠다. 이미 그 땅을 줬으니까 이긴 싸움이니까 싸워라 이 말인데,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를 도우시겠냐? 믿음도 없는데.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대전 복음화는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주원론이 그랬어요. 아프리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의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이 일을 앞에 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살고 있거든요. 훈련된 군사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왜? 원래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400년 전에. 애굽에서 살다가 와보니까 다른 족속들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땅으로 알아요. 그러니 순순히 나가겠어요? 전쟁해야지.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명을 내가 어떻게 통솔을 하겠냐,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저 일곱 족수가 31명의 왕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서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연약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대전이 복을 받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이 위기를 만난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소돔 고모라 의인 전도자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복음 가진 제자가요 지금 30만이요. 30만 40만을 육박해요 지금. 아직 그 파악이 안 된 그런 제자까지 합치면요 전 세계 50만 됩니다. 50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 젠더 이데올로기로 동성연애 이런 걸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 자꾸 기독교를 겨냥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 다 무너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 두시거든요. 왜? 얼마나 우리 한국에 제자가 많아요. 복음 가진 제자가. 너를 어떻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은 혹시 누가 힘들게 하거들랑 당신 얼마 안 있으면 당해 그러지 마. 말리세요. 말리세요. 복의 근원인데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축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해요. 초림 때는 2000년 전에는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거는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때는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내 위에 무너져다오. 나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한 행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뭐 기계가 아니고 우리 앞을 딱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딱 지나가. 우리 안에 성령이 딱 계시잖아요. 그러면 패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삑삑삑삑삑 지옥으로.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였다래요. 도장 찍었다. 보증하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과 같은 성령.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때 물이 노아 식구들과 멸망자들을 구분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구분하실 것입니다. 아멘. 물이 여러분 홍해물이 우리를 죽였다가 살렸잖아요. 홍해물이 세례 때 물을 분 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신 겁니다. 신분을 바꿨고 주인을 바꾸신 겁니다. 그게 바로 홍해 건넌 사건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왜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삶이 광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살기 절대로 불가능해요. 지금 불신자는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클럽 왜 가는지 아세요? 클럽 왜 갑니까? 뭐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1박 2일로 이런 훈련을 가잖아요. 목회대학원 이런데. 그러면 덕평 RUTC에서 방을 제공하는데 저는 잘 수가 없어요.
하도 코드를 걸어가요. 이 나이 먹으니까 고장 나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같이 못 자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자거든. 그래서 양지에 있는 그 모텔 한 2군데 있습니다. 황상배 목사님 소개해 준 모텔에서 제가 자는데 엘리베이터 탁 타면요 젊은 아니에요. 불륜 남녀가 탁 타잖아요. 떳떳하면 나를 쳐다보지 참 돌아서 있어. 등 뒤만 보고 있다니까. 특별히 여자가 돌아서 있어요. 이게 분명히 부부가 아니라 이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불쌍하구나. 이해도 되고요.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인생 살 재미가. 하나님 모르는데 말이야. 근데 그 결과가 또 눈에 보이고요. 참 불쌍한데 그렇다고 지금 방에서 나가는 사람 뒤통수 때려가지고 예수 믿으러 갈 수도 없고 참 뒤에서 혀만 차는 거지. 참 불쌍하구나. 일본에 가면 주로 식사를요, 이 선진국에는 집에서 안 해 먹습니다. 거의 나와서 사 먹어. 대만 같은 데, 홍콩 같은 데는 100% 그냥 사 먹어요. 집에서 요리를 안 해요. 그냥 막 나와가지고 막 식사들 하고 그러는데 노인들이 쓸쓸하게 아마 부인이 죽었든지 남편이 죽었나 봐요.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 혼자 와서 막 잡숴대요. 이번에도 그걸 봤거든요. 야, 우리가 먹고 살려고 온 건 아닌데 그러면 짐승 아닙니까? 저렇게 막 퍼 마시다가 죽어야 되겠냐 말이야. 참 안타깝구나. 젊은이들 막 클럽에 가고 뭐 이해는 조금 됩니다만은 호기심에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 이 지역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이걸 놓친 겁니다. 가나안을 자기가 정복해야 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의 문화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 철기. 여러분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철기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무기면에서도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원리스되게 만듭니다. 자꾸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해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걸 믿으란 말은 복음에 집중하란 말이고 또 하나 전도 24시 모든 사건 만남 그리고 생각 다 전도로 연결을 시켜라. 전도로.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하고 누구와 사업하는 거하고 그냥 사업 생각만 하고 만나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전도를 생각하며 만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 환경, 능력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흑암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집중과 전도 24시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